가이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이 함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왜 목회를 합니까? 제가 왜 설교를 합니까? 우리 축복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범 성도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모범 성도님이고 가장 좋은 성도님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뭘 하자, 이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하자, 성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없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실천에 주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복받을 일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역시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실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한 우리 심령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 좋은 교회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 또 내가 사랑을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헬라어에서는 네 가지 단어로 나누어서 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랬느냐? 로마에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 사랑하니까 세속적인 거, 육체적인 거, 타락한 거 이거밖에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헬라에서 네 가지로 이게 이 사랑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야. 첫째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욕망의 신으로 나타나는데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다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 하트 모양이 보면 화살 딱 그려놓은 거 봤잖아. 이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다 사랑에 빠진다 해서 그래 표현한 거예요. 이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안정하고 이건 변하기 쉬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 이것만 추구하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거. 이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속되는 가족이나 친구 사이도 지속되는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죽기 전에는 안 끊어진다. 그냥 지속되잖아. 그런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도 좀 중요하죠. 이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최종적으로 찾아갈 곳은 이 부모밖에 없잖아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청개구리가 왜 여름에 비만 오면
깨굴깨굴거리는지 압니까?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엄마 챙겨구리야 아기 챙겨구리 하나 살았는데 아기 챙겨구리가 엄마 챙겨구리 말을 안 듣고 항상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야야 내가 죽거든 저 강변의 모래사장에 무덤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유언을 하면 평소에 아기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 했기 때문에 양지 바른 이 산비탈에 묻어줄 걸 묘지를 만들 걸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꼴깍 죽었더니만은 이 아기 청개구리가 엄마 사라진 전에 항상 반대로 했는 걸 뉘우치고 엄마 무덤을 엄마 유언대로 강변에 해버렸다잖아. 그러니까 비가 와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모래사장에 무덤이 떠내려갈 거니까 비만 오고 깨골깨골 울면서 후회한대요. 엄마 말 안 들었던 것을. 이 어쨌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랑이 있다는 그게 스톨기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필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우애, 함께 만나서 사랑하면서 우정을 키우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필로스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 간에 정말 우정을 나눌 친구.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갈 친구.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아가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신적 사랑을 말하는 거. 성경에는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은 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헌신, 희생, 섬김이 있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영원히 그냥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사랑이야. 이 조건이나 대가가 있는 사랑은 이 수준이 낮은 사랑이에요.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내가 그냥 베풀어 주는 거야. 내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이런 사랑,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왜 나누느냐 하면 로마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전부 에로시 사랑, 육체적인 사랑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구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헬라어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성경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관심을 가져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실천해라 하는 말씀. 오늘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실천을 해야 될까? 7가지를 제시해 준 겁니다. 첫째, 형제애로 서로 사랑해라.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된다는 거지. 가족 같은 사랑, 형제 같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랑을 하려면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미움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먼저 사랑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먼저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시기, 질투, 미움을 버려야 존경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존경이라는 단어는 가치, 평가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존경하다는 말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게 평가해 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 존경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더 가난하고 너보다 더 못 배우고 실수도 많고 부족해도 서로 존경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실수도 많고 부족하기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을 존경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존경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 거부할 때도 많고 적대시할 때도 많고 회피할 때도 많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존경해주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야.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 귀하게 여겨라. 존경해주라. 세 번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열심을 품고 섬기도록 해라 하는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열심을 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김과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이 철길이 나란히 가야 되는 거예요. 철길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시험들이 시작하고 이게 극단으로 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 이웃 사랑 이 나란히 기차철로처럼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는 왜 좀 안 알아줍니까? 나를 왜 좀 안 섬겨줍니까? 왜 안 섬겨줍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 내가 먼저 섬겨줘야 되는 거야.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시험을 이긴다는 거죠. 모든 이게 시험들을 이기는 시험 잘 뜨는 사람 보면 부지런한 게 없어요. 그리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열심을 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막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열심을 품고 지가 하는 일을 막 여기서 대구까지 걸어갔다 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있잖아요. 걸어갔다 오셔야 돼요. 지가 가고 싶어가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아라.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긴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품어라. 부지런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셨다. 우리도 쉬지 말고 일하라는 거죠.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 다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이 소망이 뭡니까? 더 잘 되리라, 더 나아지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거 가지고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소망이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산다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 소망을 가져야 시험을 이겨요. 소망이 없으면 시험 듭니다. 병드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드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겨내고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시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회피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서 그걸 돌파해낸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사랑의 특성은 바라는 속성이 있어요. 참는 속성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견뎌낸다. 이 사랑이 있어야 그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환난 중에 참아라 12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아주고 견뎌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은 환난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고 그걸 이겨내는 힘은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12절에 보시면 기도로 이렇게 은혜의 문을 열고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뭘 잘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찬송 생활, 네 번째는 전도 생활, 다섯 번째 사랑의 생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어느 것이 첫째다 둘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사랑을 들었지만 어느 것이 첫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하는 생활이요. 이것을 해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을 닫아놓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야. 마지막 일곱 번째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13절에 보시면 쓸 것을 공급해라. 이 말은 필요한 것을 나누어 쓰라 이 말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 이거 다 하늘의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으로 대접해라. 많이 베풀어라.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서로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기도하면서 위로해주며 축복해주며 살아야 됩니다. 남은 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필요를 공급받아서 이걸 손대받기 힘쓰고 많이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며 사는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